하나님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13 verse 1 to 9.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구름과 이름을 돌을 예수께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닷가 해변에서 큰 무리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다. 씨 뿌리는 자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국에서 농사를 지었거나 아니면 텃밭을, 우리 미국에서도 텃밭을 좀 가꿀 수 있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아니면 조그만 텃밭을이라도 가꾸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은 땅, 좋은 밭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씨앗이 상하지만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그 씨는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농부는 좋은 씨를 구입하고 그리고 그 씨를 뿌린 땅, 그 뿌리는 땅을 잘 관리하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땅을 잘 기경해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농사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있어요? 땅에 달려있어요. 밭에 달려있기 때문에 농부는 언제나 밭을 잘 관리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승패도 어디에 달려있냐면 나 자신의 마음밭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밭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믿음의 열매를 맺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면 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장의 끝물에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맺혀줘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변화되어지고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성령의 열매,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힐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요, 작은 예수. 어떤 예수예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5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장, 저와 여러분의 자라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그 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이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된다는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성도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간다라고 하는 이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빛이 생겼어요. 빛이 생겼어요. 빛을 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의미냐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쓰였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열매가 100배 그리고 60배 30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적어도 100배고 못하면 60배고 못하면 30배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몇 배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100배예요. 원래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 마음밭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지만 어떤 사람 마음밭에는요 도저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밭의, 이 밭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밭은요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데, 첫 번째 등장하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밭의 상태는 길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3절과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길가와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길가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밟고 다니니까 그 길은 부드러운 길이 아니라 아주 딱딱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가와 같이 딱딱한 상태의 밭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땅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흙 속으로 그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흙이 부드러워야 그 부드러운 흙으로 씨앗이 들어가는데, 그 밭은 딱딱한 길가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이 딱딱한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딱딱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한 그 어떤 사람, 자기 마음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딱딱한 땅을 기경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딱딱해지고 아마도 그 마음이 강팍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능력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냐고 설명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죠?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어떤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왜 이렇게 잡생각이 들어오는지. 제가요 우리 많은 성도들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와서 고민을 털어놔요. 목사님, 내가 찬양할 때는 좋고 이거 할 때는 좋은데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지는지. 어떤 분은 갑자기 말씀 시간, 설교 시간이 되면 갑자기 내가 불을 끄고 왔나 끄지 않고 왔나, 거기서부터 싱숭생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 드라마를 볼 때는 잡생각이 안 드는데 왜 성경책만 읽으려고 하면 왜 온갖 잡생각이 다 드는지, 설교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지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을 잊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길가에 뿌려지지 않고 하나님 옥토에 뿌려지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 탓을 할 때가 있어요. 말씀 탓.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길가와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그것은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이 돌들이 있는 밭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어떤 사람의 마음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이 돌밭, 돌짝과 같은 그러한 밭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21 시작. 돌밭에 뿌려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받아요.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긴 받지만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요,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 말씀의 뿌리가 약한 사람, 처음에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고 그 말씀은 받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그 마음속에 돌덩어리, 돌들이 있더래요. 돌들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환난이나 아픔이 있으면 그 말씀들은 다 까먹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 좋을 때만 서로 사랑해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의 분노가 찼을 때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때요?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알고 있지만 화가 나면 그때는 다 까먹어. 그렇죠? 화가 날 때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화가 나니까 서로 사랑 못해. 왜 그렇습니까? 속에 돌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돌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돌덩어리와 같은 상처와 돌덩어리와 같은 아픔들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마음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파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아픔의 기억들이 다 사라져야 하나님의 말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데 참아주지 않아.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분노와 같은 돌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데 참아주지를 못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돌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그 돌덩어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아픔을 치유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내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전해주시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내가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은 네 가지 밭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의 밭은 어떠한 마음인가? 내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가를 주님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마음밭을 가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가꿔야 돼요. 우리가 집안을 청소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백야들을 잔디를 깎고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을 깎고 내면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말씀 탓했죠.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고 어떤 목사님 설교가 안 좋고 말씀 탓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달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 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떨어지는 밭, 그 말씀이 떨어지는 밭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제가 신학교 때 아주 유명한 설교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죠?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박윤선 박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첫 번째 이 커멘터리, 주석을 쓰신 아주 중요한 그분이 신학교에서 전도사들에게 5분 설교를 가르치면서 전도사들이 나와서 설교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아멘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신학교 들어갔더니 전설처럼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전도사들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 노 교수가 막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그 신학생들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설교자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탓하지 마십시오. 듣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밭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날마다 열매 맺는 마음밭으로 기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 내가 내 마음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길가와 같이 딱딱한 부분은 없지 않은지, 또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내 내면의 돌덩어리들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서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더 자라나지 못하는, 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픔의 이유들과 아픔의 상처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좋은 밭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같이 문제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자부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육과 관절과 미꿀수 하나님 모든 것을 쪼개고 자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마치 안진뱅이 신앙처럼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밭을 살피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밭을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아버지 깨닫는 하나님 음성을 위해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길가와 같은 마음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희경하고 좋은 밥 만드는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십시오.